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미국의 갓필드 고등학교에는 조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아주 모범생이고 또 한 학생은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매년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이 이제 말썽꾸러기 조니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말썽꾸러기 조니의 엄마를 모범생의 조니의 엄마로 착각을 한 선생님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니 덕분에 반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해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참 정말 기대가 큰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일지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말썽꾸러기 조니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어머님께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 결코 선생님께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날 말썽꾸러기 조니는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이어서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되는 그런 학생으로 뽑혀서 상을 받습니다. 자,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 반에서 3등을 합니다. 자, 실수로 한 칭찬이 아이의 숨은 가능성, 이 동력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실수로 한 칭찬이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칭찬 한마디. 자, 칭찬이 없이, 위로가 없이, 격려가 없이 잘 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세우는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뭘까? 4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 세상에서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해. 이 세상에서 아빠는 네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자녀에게 말을 해야 하죠. 그래야 어때요? 가치를 인정하는 말, 이런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나는 엄마를 존경해요. 나는 아빠를 참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 당신을 만난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나쁜 얘기하고 콕 집어가지고 잔소리 하는데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사람 없어요. 바꿔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
이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정말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힘이 돼주고 또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언어들을 늘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독일의 순교자였던 디트리드 본헤퍼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그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또 세 번째가 뭘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말을 써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이죠.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언어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로 서로를 세우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를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 말이 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 말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거라든지 나쁜 얘기나 저주라든지 막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그거 다 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긍정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자동차 입사 시험 최종 이제 면접에서 결국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떨어진 거죠.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인사채용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떨어지고 난 후입니다. 3줄짜리 글인데 그 3줄짜리 글이 이런 글이에요. 현대자동차 입사를 꿈꾸던 지원자로서 지원했던 기간 동안 참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입사를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분도 되지 않아서 인사 담당자에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래서 대기업이구나. 대기업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인사 채용 담당자의 답장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기술직 공고의 채용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원자의 3줄의 글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최종 결과를 바꿔서 결국은 합격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아도 떨어졌으니까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씩씩거리고 막 그런 분노를 삭히기 이전에 현대 자동차의 발전을 기원해주고 축복을 했죠. 그래서 불합격해서 합격의 결과로 뒤바꿔진 것입니다. 참 인생살이가 어찌 보면 참 싱겁습니다. 왜 싱겁습니까? 세 줄의 글로 당당히 뒤집히기 때문이죠. 세 줄의 글로. 인생살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똑같이 두 강도가 처음엔 막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어때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막 나쁘다고 막 욕이나 하고 막 비아냥거리면 어때요? 지옥 가요. 지옥.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일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2개 파라 그러죠. 남을 저주하는 무덤을 2개 파라. 먼저 저주하는 네가 죽고 너의 저주를 받는 다른 사람이 또 죽고 무덤 2개 파고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수는 복수를 낳죠. 그래서 부메랑 효과입니다. 산울림 효과라 그래요. 에코 이펙트 그러죠. 에코 이펙트. 인생은 뭘까?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 내가 축복했던 이야기, 내가 잘 때대로 기도했던 것, 그것이 다 어때요?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게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몇 배 더 싣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훨씬 더 파장을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말을 책임지려고 벌써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라. 격려와 위로, 칭찬의 말을 해라. 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해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하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 기도조차도 기도의 언어가 거치는 사람 인생이 거칠어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긍정의 언어로 여러분 그렇게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대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